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 새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거짓과 위선으로 불편한 진실을 감춘 채 가짜를 진짜로 잘 포장하며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거짓과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우리는 참이 아닌 것을 참인 듯 보이려 애썼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숨기며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허풍을 떨었고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 진실한 삶에서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새 사람을 입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를 새겨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참됨을 드러내는 증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처음에는 옳은 분노라 여겼던 감정들이 작은 다름을 기준으로 마음을 갈라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의 차이로 이웃을 적대하거나 다른 국적의 이웃을 배척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혐오의 언어가 거리에 넘치는 이때에 왜곡된 주장과 선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한 분별력과 절제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틈이 아닌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온 2025년이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께 붙들린 은혜에 반응하며 이방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신앙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는 노동자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게를 지키는 자영업자들, 가족 돌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는 이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오늘을 버티는 청년과 노년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의 벽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비교로 인한 상처로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가 드리는 오 나의 반석 되신 주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음향, 영상, 안내, 주자봉사로 섬기는 작은 수고들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 인치심을 받았는 이 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걷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제30회 중보기도 특별기도회가 잡힌 인생, 달려가는 인생을 주제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정한조 목사님과 김지현 목사님이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 카드 또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기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 신임 상임위원 추인과 공동의회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후에 열립니다. 구역장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교구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2025년 구역 보고서에 의한 구역 시상 발표도 있습니다. 2025년 구역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는 장령교구 종강의 밤이 이번 주 금요일에 교구별로 있습니다. 장령교구 교우님들께서는 교구 교육자의 안내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각 봉사팀에서 봉사하신 분을 위한 봉사자 격려의 밤이 12월 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부터 성교기념관 한경직 홀과 교육관 4층에서 시작되며 7시 30분부터 홍보관 예배실에서 극단 조이 피플의 뮤지컬 철로역정 공연을 포함한 격려회가 이어집니다. 2026년을 위한 예비구역장 학교가 12월 13일 토요일부터 2주 동안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별관 2층에서 열립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구역장으로 섬기실 분들과 관심 있는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58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이해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예배와 운전 에티켓 안내지가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생 사용 설명수로 받아들이는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단 며칠, 몇 달, 몇 년 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구약 1명, 신약 1명, 합 2명이 아니라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쓴 사람을 일컬을 때 저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책에 자기 생각, 가치관, 경험 등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문에 정치적인 내용이든 경제적인 내용이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칼럼을 쓰는 사람을 필자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각을 넣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어떤 기사나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에는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팩트,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성경 저자라고 부르기보다 성경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학문, 가치관 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누가 썼느냐 보다 그 성경을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음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유일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두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직접 써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십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는 장면을 불꽃으로 쓰시는 것으로 영상화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이나 해방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신분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 청년이었다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의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제 신분에 어울리게 살지 않으면 제 신분은 제 삶을 무너뜨리는 걸림돌과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나 직책에 있든 그 신분과 직책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신분과 직책은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뒷부분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물질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명하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출애굽하게 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조건을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 주겠다라고 흥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자리가 바뀐 존재가 되었다면 이런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며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려야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조건이나 흥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그 분은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사탄의 놀이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첫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 양의 첫 새끼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 즉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신 것은 이때로부터 최소한 2000년 후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분을 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분을 내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본문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피조물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을 의미한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갓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새 신랑, 새 신부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완전한 신랑, 즉 남편, 완전한 신부, 아내가 아니라 두 사람은 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역할을 출발하게 되었고 점점 그 이름에 걸맞은 존재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도둑질에 관한 것은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시간, 공간, 인격 등에 관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함량 미달의 제품, 폭리, 상품 도용, 근무 태만, 공적 물건 사적 사용, 부동산 투기, 탈세, 무단 광고 등등이 전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의 근원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소유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보다 조금 더 있게 되면 그때도 또 지금보다 조금 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에게 모두 탐심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배는 세상의 법률을 따르거나 그 재산의 주인의 유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동기간에 의가 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탐욕을 보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은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것이 되고 경건이 오히려 큰 손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나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욕망하게 되면 자신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각이나 과정과 다르다고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전부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퍼에 나오는 힘센 거인 지니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우리를 현재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2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염려를 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마실 생각을 아예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드라마 중독자에게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드라마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없으면 알코올에 물을 타서라도 마시려고 하고, 드라마 중독자는 TV가 없으면 새로 휴대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사서라도 보려고 할 터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염려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 아주 사소한 일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든 일어나지 않을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판에 박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정답은 없습니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는 휴대폰 갖고 놀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가 계속 잠을 잔다든지 멍한 태도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휴대폰 갖고 놀지 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휴대폰 갖고 놀지 않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염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삶에 마침표를 찍는 최고의 처방전으로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특히 수고하다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하다, 힘을 다 소모할 정도로 격렬하게 일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삶에서 돌아서서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망치질, 해머질을 하며 일하듯이 또한 한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톱질, 대패질을 하며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계는 물론 다른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 즉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이 이러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면하자마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사이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싯개로 찝어서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자신의 입술, 즉 자신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말과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거짓된 사람이고 신실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말을 우리 자신으로 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말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우리 말로 정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삶에서 돌이켜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것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려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고 더 큰 것을 가지면 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과 머물게 하신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그 말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으로 여김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 새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원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완악하고 위증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새 사람으로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인치심을 받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함께 우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침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